이 시몬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하는 이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상당히 먼 이곳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당시 로마의 제2의 도시였던 이 알렉산드리아와 그 인근에 위치한 이 구레네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연고가 있어야 동정을 하고 십자가도 지어주는데 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님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붙들려서 그냥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조금이나마 함께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시골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행렬을 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제수가 형장까지 가는 도중에 지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이 구경꾼들 틈에 끼어서 그도 그 신기한 행렬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한 로마 군인이 그를 잡아다가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가게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십자가를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성경 세 곳에서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부당하다고, 나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짐스러운 이 예수님을 만났냐라고 이렇게 하는 원망하는 이런 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하여 도망가는 이 도피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도피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신과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외면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없습니다. 억지지만 지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조금이나마 갔던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혹하나를 더 붙였느냐고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런 시집 식구들을 만나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도피하는 이런 이 우리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왜 이런 이 장애아를 주어서 평생 고통스럽게 사느냐고 도피하는 이 부모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왜 이런 교회를 만나서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느냐고 부담 없는 교회로 도피하는 이런 교인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왜 이런 직장을 만나서 내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지고 야근에다가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십자가를 왜 지느냐고 의문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다라고 도망가지도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을 사랑했던 이 스승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겠다라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이 자신이 그 질 필요가 없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떡으로 배부름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도 그 자리에는 없었고, 문둥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갖가지 질병에서 고침받은 이런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걸어갈 때에 다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멀찍이 저 예수하고 혹시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고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이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식들이 눈앞에서 화형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이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길이었던 이 성도들이 당시에 이 복음서를 읽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너희들도 이 복음서를 받아보는 이 너희들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오늘 이 성경은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이 세속화의 물결에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이 지금은 세속화에 의해서 그 종교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가 교회 안에도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십자가는 걸고 있는데 십자가 정신이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유익을 위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가고 복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가 교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의 설교도 회개나 헌신, 희생, 십자가 지고 가는 이런 말보다는 치유, 축복, 성공, 형통,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간다거나 다른 데로 갈 때에 이 교회를 선택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해 내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것, 좋은 조건, 환경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을까 하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동생도 일산에 살다가
이 수지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어느 한 교회를 이렇게 간다는 말을, 우리 교단에 있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제가 편치를 않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면 아주 교회는 이 몇만 명 교회이지만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처음 가는 사람도 교회 적응을 잘하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이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그래, 그 교회 가면 나하고 친한 내 동기가 거기 부목사로 있다. 가면 내가 연결시켜 줄게.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도 네 마음속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십자가가 높이 세워질 때,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회개가 일어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요 섬기려고,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겨서 내가 뼈를 묻어서라도 이 교회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충성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거의 모든 이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섬김과 희생, 포기, 헌신, 십자가 이런 단어를 쓰기를 거부하고 또 이런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진정한 회개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공보다는, 형통보다는, 잘 되는 일보다는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자라고 하는 이런 회개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한국교회에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시몬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한 기록이 1번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포에 대하여 성경은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는데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 바로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이 십자가의 행렬 현장에 있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이 시몬의 아내가 바로 이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언어적인 의미에는 아주 탁월한 존재가 되어졌다. 그의 아들이 이렇게 탁월하게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구레네 시몬을 가르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려질 만큼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신자가 이미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지만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진 그 다음부터 이 시몬의 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나서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달린 그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행렬로 구경꾼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이는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고향 땅에 가서 이 구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인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끌고라도 보찜을 싸서라도 그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붙잡고 그를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할 최고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만난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예수님을 누군가가 소개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으로 다가가고 접근해야만 그를 품어줘야만 그분이 마음문을 엽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이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되어졌습니다. 한 번 만나서 두 번 만나서 세 번 만나서 아니 10번 100번이라도 만나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구원코자 작정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내 열심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품어낼 때에 그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념하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일까? 왜 주님이 부활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날 이 새생명 초청잔치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십시다.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예전한 마음으로 전하십시다. 분명히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